세 가지 Q가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IQ, EQ,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땡큐, 땡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체가 되어 행복을 찾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 시간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초소가 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이 길을 찾는 것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약도와 지도가 필수였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저희 형이 이러한 그때는 켄트지라고 그랬어요. 갱지 같은데 이렇게 약도를 그려주면 이게 어딘가 길을 제대로 찾은 적이 거의 없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시골길로 잘못 들어서게 되면 전화해서 다시 길을 물어야 하는데 공중전화 박스 하나 찾는 것도 당시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우리들이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살아갔는지. 핸드폰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우리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참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낫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누리지 못한 문명의 이기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누려지고 있는 것들인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것이 이전 세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참 고마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적이 뭘까? 여러 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 그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당연함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이 뭘까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게으름은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다.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낯선 세계를 거부하죠. 즉 게으름은 당연의 세계에만 머문다는 것. 이게 게으름이다라고 정의를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뭐든 당연하게 여기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주시는 라이프 스타일,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밥 먹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일상 출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잘 집이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혹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격렬하게 때로 분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당연한 행복을 빼앗아가는 폭군 같은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삶이 억울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매달 10만 원씩 5년 동안 때로는 10년 동안 주다가 안 주면 왜 내 돈 안 주냐고 따지는 게 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호의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요, 배려요, 하나님의 호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인 양 그렇게 여김으로 때로 그것들을 거둬가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 묻는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 때로는 작동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연의 세계에만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당연하기에 새롭게 보려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냥 지루하고 심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도 감탄이 안 나와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이 가을이 예쁩니까? 제가 개척하고 한 3년 동안 4년 동안은 가을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을이 보여요. 이 가을이 얼마나 예쁜, 뒷산만 해도, 뒷산 이름이 뭐예요? 그레이스 마운틴. GM. 이 뒷산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게 물이 들었는지 저는 감탄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밥 먹었냐고 하는 작은 인사, 일상 같지만 당연한 것 아닙니다. 피곤하다는 말에 걱정해 줄 수 있는 안부나 친절한 위로,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심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보고 싶다는 그리움, 잘 자라는 고마운 마음, 내 생각이 났다며 건네는 작은 선물 하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는 배려, 더 때로는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는 투정, 때로는 전화기가 뜨거울 때까지 통화하는 그 시간, 잡고 있는 모든 손의 따뜻함, 내게 보여주는 한없이 평화로운 미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 그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자, 한없이 평화로운 사랑하는 미소로 옆 사람들에게 한번 미소를 지어봐 주세요. 장로님 어디 봐요? 옆에 봐야지. 윤진이. 자, 한없이 평화로운 미소. 예. 자, 보세요. 이제 저를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우리가 평상시에 들을 수 있는 익숙한 말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이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그 고마운 것에 대해 쉽게 익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십자가의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당연한 것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끝없는 흉내낼 수 없는 아가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사소하고 작은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아니 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도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더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고마움과 감사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흑백 논리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하냐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만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는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0명이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19절에 예수님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사건이 아니라 병이 나은 것에 대한, 이 병이 나은 것은 지금 모두에게 10명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일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그러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문둥병에서 그들이 고침받았은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도 의도였겠지만 중요한 것, 구원받지 못한 9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10명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그 기적을 함께 누리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그 문둥병은 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야만 했던.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이 뼈가 그리고 살이 썩어가는 병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코가 간지러워지면 여기 코를 이렇게 잡아당기다 코가 떨어져 가버립니다.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 환자들 중에 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도 이그러지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곁에 갈 때 그 문둥병자들은 반드시 외쳐야만 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와이 와이, 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 떠나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외치고 살아야만 했던 이 문둥병자. 근데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0명 그들의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문둥병 환자들 아니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무슨 문둥병 환자, 영적인 문둥병 환자들, 지옥으로 마땅히 떨어져 영벌을 받아야만 하는 예수님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둥병 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웬 축복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러면 10명이 당연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이 일부러 그들을 가게 하시고 병을 치료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자리에서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면 그 앞자리에서 다 예수님께 감사라고 했겠지요. 근데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애원은 했지만 그들이 고침받은 순간에 그들이 제갓길로 가고 있을 때 길을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9명은 그냥 자기 길 갔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한 명만 다시 그 길에서 유턴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높였냐면 소리를 높여 에란, 헬라로 에란, 산천초목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한 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란이라는 헬라어 언어입니다. 그냥 자신의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고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산천초목이 울릴 정도로까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15절에도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곳을 보고, 에란 똑같은 단어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감사의 큰 소리는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지금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역시 간구하는 소리는 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진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 응답받고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외침은 작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받은 은혜는 얼만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소리는 작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르짖음의 순간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반대로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하면서 종종 궁금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때로는 목사한테 나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기도해놓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응답에 대한 별 말이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야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태도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할 때 그 간절함과 기도 응답이 있고 난 뒤에 태도가 과연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문제는 기도할 때의 절실함이 응답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도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의 때를 놓치면 그 감사의 감격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치료받은 이 9명에게도 분명히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감사의 마음을 언젠가 그분을 뵈러 가야지 훗날 앞으로의 일들로 그냥 미뤄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10명 중에 1명, 이 한 사람은 그것이 내일까지, 아니 언젠가의 미래의 일로 둘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예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이 들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십시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평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감동에 우리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한 대로 하십시오.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정말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생기십니까? 자발적인 감사, 자원하는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 감사를 주님이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감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기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드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자들이 변명하도록 돕는 말씀일까요? 사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래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감사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 원래 인간이 그래요. 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죄된 악한 본성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인격의 열매를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감사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은혜 카레이스, 감사, 유카스티아, 같은 말이에요, 어근이.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억지 감사입니다. 억지 순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여호수아, 빈털터리 사르밧 과부에게 그 먹을 것 나한테 가져다 줘라라고 말했던 누구? 엘리야. 사실 이 사건들은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고 반응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맥을 거두는 시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창일거리는 그냥 발 내디디면 수장될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제 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기름에 튀겨 먹을 기름 한 두세 방울, 이거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그거 너로 대접하게 해. 너 그거 대접받고 와.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고 만약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로 말하자면 이건 여러분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잘 관찰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두 사건의 비근한 예를 든 것은 이건 이해할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다? 순종할 일이다. 순종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은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죠.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는 건데 지금 그 과부에게 아주 못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요 감사할 조건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요단강 같은 그 어두운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만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난제 앞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직면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건들을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요, 순종할 일이라는 거예요. 해석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선한 것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접수가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선하신 의도가 있겠지. 믿음으로 받고 그 길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살다 보면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속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력이 없는데 계속 이해하려고 그래.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물론 통째로 외우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해보다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시간 이건 투자 대비 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이 도무지 해석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을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야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단강에 무턱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가난한 여인에게 만일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억지 순종, 억지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아싸하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요단강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이여 언약궤를 메고 자 우리 기쁨으로 자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요단강에 빠지십시다 하면 모두 입수하고 즐겁게 여러분 빠졌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엘리야가 아싸 하나님 저 이제 배부르겠네요. 이제 저 엘리야 저 가난한 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자 저는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 역시도 아싸 저 이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저 이제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뭐 이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져다 드십시오.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다 만만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억지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냥 죽은 척하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억지 감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게 가장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야, 너 힘 빼. 너 그리고 나만 의지해. 여러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감정, 조건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감사한 제목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해 주세요.
뭐 아멘이야. 제발 감사를 부탁합니다. 감사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그래요. 권면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명령이에요. 명령어의 명령. 여러분 명령은 뭐만 있을 뿐이에요? 순종이. 그러니까 감사는요 순종의 영역이야.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낙타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낙타가 사는 지역은 되게 물이 귀한 지역이죠.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의 수분을 비축하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낙타는 그렇게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낙타가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 새끼를 낳고도 자신의 젖을 물리지 않는데요. 그 새끼 낙타에게. 그게 애입니까? 아니 자기가 낳았으면 젖을 먹여가지고 그 새끼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민채야 맞지? 너 엄마 젖 먹고 자랐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는 모두 여러분 엄마 젖 먹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짐승들에게도요 그런 모성애가 있어요. 근데 낙타만큼은 새끼를 낳고 젖을 물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 지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뭐냐면 이 낙타가요 그 낙타 앞에서 슬픈 노래를 연주하고 슬픈 노래를 노래하면 이 낙타의 마음이 자극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막 구슬픈 음악을 막 연주를 해줘요. 막 이 하면서 막 노래도 막 슬픈 노래 있잖아요. 막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그러면요 신기하죠. 이 낙타가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요 그때가 되면 이 낙타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신의 젖을 새끼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유에 비견될 만한 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한 인사이트는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이런 것이 아닐까. 조금은 과장되고 조금은 억지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감사라 할지라도 그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감사는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야.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하면 우리들 마음 안에 감사의 생명력이 솟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유독 감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7절기를 말씀하셨을까? 한 달 반 간격으로 감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매일매일 감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기기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니요.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한 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이요. 감사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 그 감사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떨어질 때 감사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허락하셔서 7절기를 규칙으로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 그날에는 총동원해라.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해라. 계기를 할지라도 나그네를 할지라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라.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힘을 써서 드려라. 조금은 억지가 있고 조금은 강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3주 동안 새 일에 감사 노트를 적게 했고 감사를 나누었고 벽에 감사 막 포스트잇도 막 부착하고 막 감사 헌금도 막 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감사 DNA가 우리 안에 억지로라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도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 있고 감사한 자에 대한 축복 또한 동시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한 한 명이 구원받은 역사는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병 나은 것을 뭐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임고분 성도님이 이 감사가 이끄는 세일에 이 감사 노트를 이렇게 예쁘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 천정래 집사님 따님이랑 같이 매일 저녁마다 이 은혜를 써 내려갔는지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어제 이거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서툰 글씨 같지만 전 너무 예쁜 글씨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게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치원에 잘 다녀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얼마나 감사가 높은지. 소풍 가기 전날이었나 봐요. 내일 소풍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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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감사를 받고. 감사 노트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들 이걸 뭐 쓰게 한다냐 막 이게 또 짐이네. 근데 우리 성도님은 이게 감사였어요. 감사. 주님 딸이랑 교회 식구들이랑 즐겁게 소풍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고분이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님 이제 앞으로 주실 또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내 자녀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감사의 축복이 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당연히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감사해야 될 제목들,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